이제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나눕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아끼고 아꼈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8장에서 풀어나가는데,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봤는데 6절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이렇게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8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이제 봅시다. 히브리서 8장 6절.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할 때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나오죠? 계속 비교급으로 나오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런 문학적인 요소들이 참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흥미롭죠? 계속 더.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 8장에 오는 여정 속에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예수님,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또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계속 증거하다가 이제 자, 직분에 대해서도 더 아름다운 직분.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이 직분에 대해 더 아름다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직분이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었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직분 했을 때 사역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 언약 안에서는 죄의 전가가 필요했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죄의 책임을 전가시켜. 즉, 내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내 죄를 누군가가 담당해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 썼던 방법은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짐승. 그렇죠?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죠?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지 않아.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 검은색이 둘 다 안 나오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사역을 봤을 때 죄를 전가시키는 사역도 의미가 있어요. 짐승이. 그러나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아름다워요? 어느 사역이 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네, 당연하죠. 예,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이 사역.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인류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다 했어요. 세상에 인류가 2명밖에 없는데 서로 2명이서도 세상에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는데 서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계속 어떻게 해? 전가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남들이 다 남 탓, 네 탓이야 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 인류의 죄악을 자신이 끌어안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더 아름다운 사역을 보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자, 더 좋은 약속이라 했을 때,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렇죠. 자, 어떤 약속이 더 좋아요? 네, 새 언약. 네, 당연하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 이 부분 정리했었습니다.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차하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었어요. 자, 어떤 반차가 더 월등해요? 멜기세덱의 반차. 이게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이렇게 난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우시고, 그렇죠? 가장 선하신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선한 중보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7절부터 이제 13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새 언약이라 했으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원래는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에?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성에 어디에 나올까요? 에스겔도 비슷해요. 에스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사실 오늘 지금 이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본문을 가장 길게 인용한 본문이에요. 성경책 보시면 드려 썼죠. 드려 쓴 거. 그게 다 인용한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장세기 아닙니다. 이사야 아닙니다. 자, 갈 때까지 가볼까요? 자, 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에 나와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가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예레미야 31장. 놀랍게도 이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길게 인용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 같죠. 물론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 있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새 언약의 은혜 아래 살아간 자들이 있었다. 아멘. 다윗 같은 경우도 구약 시대 어떻게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해요. 죽어야지. 법궤를 어떻게 봐요? 그 제사장만 봐야 되는데, 대제사장만. 근데 법궤 앞에서 예배자들이 춤을 추며 예배. 이거는 구약 안에서도 새 언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안에서도 새 언약 안에 살아간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자,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 자, 또 한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학적으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위로의 책이라고 그래요. 위로의 책.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주로 어떤 얘기 많이 나와요? 심판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희 멸망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배반해서 다 멸망한 이야기 나와.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 거기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그냥 살아라.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돌려보낼 거다? 70년. 사람은 참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그런 존재여가지고 70년이 차고 돌려보낸다는 건 좋은 말씀이 돼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년, 2년 살 때는 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이젠 어디가 더 익숙해? 바벨론이 익숙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 안 돌아오려고 그래. 참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인생과 똑같아. 저도 김해 연고가 김해 연고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처음에는 이 김해 땅이 좀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새 이렇게 좀 이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 이게 삶의 성향이라든지 또 이 도시 어떤 분위기라든지. 자,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이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본문을 봐야 돼요. 왜냐? 지금 이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이 선포됐던 이 상황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많은 이들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 30장 앞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시대 상황과 또 연결되는 얘기가 나와요. 자, 29장. 30장 바로 앞에 29장. 자,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이 문맥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예레미야 29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누가 보내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칼과 기근, 전염병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학대하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적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도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구약성에 많이 나온다 했어요. 한 27번 정도 나오는데 에스겔 14장에서는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일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에스겔 14장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런 일 행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네,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칼,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이 나오는데 또 문맥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다음은 몇 장일까요? 6장 다음에 7장이죠.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인. 하나님의 인침. 그게 뭐냐? 땅의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 근데 누구는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을 해하지 못해. 이스라엘 지파에서 인맞은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잊어버렸어요. 이거부터 아니라 구원하심이 아무 상하다 보면 잊어버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제 지용훈 목사님 앞에서 했다. 주 목사님 아직 다 완전히 안 해오신 거예요. 다음 주 2월달 아마 지 목사님 오실 건데 지용훈 목사님. 네. 감히 지용훈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아직 주 목사님 그게 다 안 이어진 거예요. 할 말 없네. 네, 목사님. 네. 이거부터 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깨있도다.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아니 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서 나온 자들입니까? 했더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면 우리 믿는 자들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모든 영역에 데미지가 함께 오죠.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 환난으로 인해 죽어버릴 수도 있고 환난으로 인해 힘들고 무너진 영역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환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뚫고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7장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듯이 자,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의하여 흩어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신약에서 처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단에서 선포됐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구약에서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오늘 예레미야 30장에서 29장과 30장, 31장 넘어오면서 보듯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을 붙든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철진의 간증처럼 하나님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변화가 되어져 가더라. 아멘, 아멘. 저는 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저는 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성품, 우리 그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을 꺾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가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단순한 원리, 그렇죠? 그 전쟁을 모두 다 뚫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맥 안에서 쓰인 말씀을 이제 쭉 인용해가지고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오케이. 자, 첫 언약. 첫 언약이 곧 옛 언약이죠. 옛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언약. 둘째 언약이 새 언약이겠죠. 자, 첫 언약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절을 보면은요, 언약 자체 약점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제 그게 뭐냐면 8장 한번 이제 앞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오케이. 언약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언약 자체의 문제보다도 무엇의 잘못을? 자,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표현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 언약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그 언약 아래 살았던 누군가, 바로 그들의 잘못. 그들의 잘못이 어디 나오느냐? 9절에 나와요. 9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뒷부분 읽어봅시다. 바로 그들.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지금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꾸 이 언약이 잘못됐다 그걸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구약성에 너무 잔인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언약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나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보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원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시해.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해. 심지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 전도에 보면 다 기도님 다 좋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부인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참 이기적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3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언약을 깨트렸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신데 우리가 그분과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간직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 앞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고 표현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본문에서는 죄의 영향력이 몇 대까지 간다? 3, 4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1000대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대에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천대 되려면 아직 멀었어. 천대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직 되지도 않아.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지난 히브리서 6장이었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기 원한다. 나는 네가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 언약의 시험들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통해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정말 단순한 원리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의 영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여러분, 포커싱, 어디에 초점을 두냐 굉장히 중요해. 이 저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을 덮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정죄나 판단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해.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또 이걸 정리합시다. 죄의 영향력은 3, 4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1000대까지다. 이러한 패턴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 아주 언약장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율례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의 모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네가 어딜 가도 복을 받는다. 여호와의 복이 너를 따라다닌다. 그런데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또 여기서는 또 저주가 또 많이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구약의 이런 말씀 안에서는 이게 이제 기초 원리인데, 자, 문제는 이제 다 이제 전진하는 거야. 계속 한 흐름 안에 전진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이 쉽게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소수는 순종이 그냥 돼. 소수는 그냥 어떻게든 막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많은 경우 오히려 하나님 언약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경우도 생겨.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데,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데, 흥미롭게 이런 표현들 보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야. 야, 분명히 그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위하고 반석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거야. 근데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삶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래. 거치는 돌이래.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뭔가 교정이 필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주님하고 직접 우리가 만나면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주님께서 이 나름대로 수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이, 옛 언약도 아까 무흠하였다고 표현했잖아. 옛 언약도 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 갱신시켜요, 갱신. 세상에 보험료 왜 이렇게 오르죠? 그렇죠, 보험 뭐 이런 거, 실비 뭐 이런 거 보면은 1년 사이에 보험료가 엄청 오르더라고. 그거 할 때 보험료 뭐 한다 하죠? 갱신한다 하죠. 갱신이야, 갱신. 그러니까 옛 언약을 이제 폐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지, 구약 성경을 다 무시했다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언약을, 보험을 갱신하듯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이 새라는 표현이 있죠. 새. 이 새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해요. 카이노스.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이건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뭐냐면은 그냥 유가 아니라 리뉴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됐다. 변화가 되어졌다. 없던 것에서 새로를 만든 게 아니고 바뀌어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땅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거야.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땅은 영원하다 했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동과 심판하심도 있지만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이 땅에 궁극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나라는 이스라엘이지. 그 땅에 실제 자정하시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왕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게 성경인 이야기들인데, 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새라는 거는 변화된. 그래서 언약도 옛 언약에서 이 첫 언약에서 둘째 언약으로 갈 때 이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갱신하셨어. 약점을 보완하셨어. 그럼 옛 언약에서 약점은 무엇이에요? 이제 옛 언약 안에서의 약점. 자, 옛 언약 안에서의 약점. 자, 우리가 이제 8절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8절.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새 언약을 맺은 게 우리가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건 뭐냐면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 대체 신학도 문제예요. 대체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무조건 뭘로 연결시켜요? 교회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다 그냥 교회로만 적용하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극단도 조심해야 돼. 그게 뭐냐면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들어보셨어요? 시오니즘?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성경에 이스라엘에 나오는 표현이 있으면 그건 내가 아니야. 누구에게만 연결된다? 이스라엘에게만 연결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의식과 행위까지 우리가 다 막 따라하게 되어지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오니즘도 딱 조심해서 그 중간의 균형을 딱 잘 잡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가 이런 균형을 잘 잡아줘요.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할렐루야. 약속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해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1세기 독자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어떤 날부터 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그쵸? 날이 이른다 했어요.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 자, 이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8절에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했는데 10절에서도 그날 후에,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때가 오는데 이 그날 후를 이제 마지막에 나눠 드릴 거고, 자, 새 언약의 이제 내용을 10절부터 보는 거예요. 새 언약의 축복. 자, 새 언약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새 언약.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새 언약의 축복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이 돼?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언약하고 큰 차이가 이제 나는 거야. 첫 언약을 주셨을 때는 그 첫 언약이 어디에 기록이 됐어요?
돌판에다가 기록했잖아요. 돌판에다가. 처음에 돌판에다가 이렇게 놀라. 하나님 직접 그냥 산에서 쓰신 거잖아요. 산에서 그냥 모세야 해가지고 모세 그냥 말씀을 쓰셨단 말이에요. 웃어줘서 고맙다 친구야. 하나님의 언약을 막 쓰셨단 말이에요. 돌판에다가. 근데 모세가 내려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금송아지를 만져서 우상을 섬긴. 그래서 모세가 그거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왜 깼어요? 어떤 마음으로 깼을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깼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뭐 한 거야? 화난 거야. 모세가 어떻게 그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가 누구다? 모세인데 가장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표현했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대면해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축제하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견디를 못해가지고 돌판을 깨버렸어.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깨버렸어. 하나님 또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모세 또 화난 거 다시 추스르고 모세도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야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이때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야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예 주님 저랑 둘이서만 시작하시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세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주님. 이 백성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러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보자분 특별히 의리가 있어야 돼. 같이 이렇게 모세처럼 의리가 있어야 돼. 같이 공동체 의식.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시 돌판에 법을 주시지만 문제는 뭐냐? 이 사이클이 쉽게 해결이 안 돼. 왜냐? 옛 언약 안에서는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의 기록을 하는 건데 옛 언약 안에서는 돌판에 기록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면이 아니라 외형. 여기는 내형적.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느냐? 사람의 눈은 속여. 사람의 눈은 속여. 자, 볼까요? 가식이라고 하죠. 가식과 위선. 따끔합니다. 네, 이런 표현. 가식과 위선. 그래서 떳떳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오케이, 너 통과. 이게 너냐고. 저는 사람 죽인 적도 없어요. 저는 착해요. 그래, 너 통과. 얘 너냐고 걸릴 수가 없어. 근데 새 언약 안에서는 마음과 생각에 이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법이 돌의 스윙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 버리니까 양심에 걸려. 그 뭐야? 나는 너에게 이른다.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한 거야. 새 언약의 법에서 딱 걸리는 거야. 자, 이 언약 안에서 지금 살인 얘기했죠. 또 뭐야? 간음. 자, 성범죄 저지른 사람 너네 다 탈락이야? 저는 성범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범죄 경력 증명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통과인데 새 언약 안에서는 걸려. 왜? 이 언약이 말씀이 망하생해 보니까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뜨끔하는 거야. 본질적인 부분들을 새 언약에서 터치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언약을 뭐 했다? 갱신시켰다. 더 조여오는 거야, 더 조여. 언약을 갱신시켰어요. 자, 새 언약의 축복. 이게 근데 제가 축복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어요. 새 언약의 축복인데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됐다면 이제는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기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부패되어져 있는 양심. 이 양심을 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 양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채널 중에 바로 이 양심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죄를 한 번, 두 번 지를 때는 양심이 막 좀 쫄아 있는데 반복돼서 죄를 범행하다 보면 이게 양심이 무뎌지게 돼. 굉장히 무뎌지게 돼. 양심이 악해지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심각한 단계, 악해지다가 나중에 화인 맞은 양심의 단계가 나오는데 이 단계까지는 웬만해서는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영혼 포기치 않으십니다. 예. 양심이 계속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우리 양심이 회복되어져 가야 돼.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숙이에요.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정직한 삶을 사는 게 더 편해. 이전에는 거짓으로 속이면 그게 재밌어.
우리 유 교수님 간증이 나 너무 좋더라고 보게. 그래서 교수님이신데도 그럴 수 있던 게 과거도 그렇지만은 근데 저는 너무 좀 정직하게 빛 가운데 오픈하실 때 우리도 유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 교수님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연계를 여시는구나 나 싶더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삶이 더 불편한 거야. 내가 거짓 때문에는 예전에는 그게 재밌었고 그게 더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거짓을 하게 되면 내가 더 불편해. 못 견뎌. 더 정직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의 축복인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속 사람에, 그러니까 돌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기록이 돼야 돼.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겉사람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은 겉사람의 영역만 터치가 됐잖아요. 이걸로 속인단 말이야. 근데 요 둘째 언약은 속사람의 영역을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옛 언약 안에서는 때때로 이렇게도 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할 때가 있어. 맞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굉장히 깊은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교회 공동체라든지 여러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할 때가 있다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요걸로만 인생을 살아가면 이제 비바람과 풍파가 몰아쳐 올 때 이제 터져버리는 거야. 그게. 왜? 제가 이런 표현 썼죠.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 뭐가 드러난다 했어요? 위장되어 있는 인격이 드러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를테면 부부끼리 이제 다투고 있는데, 사소한 거였는데, 이제 재정적으로도 민감하고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해 있고 뭔가 어려웠는데, 한번 다투면서 이제 그동안에 꿍하고 있었던 이제 터지는 거지. 5년 전 신혼 때까지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때 당신은 이랬잖아 하면서. 영적 전쟁이 극심하면 재정과 관계의 압박이 거세고 하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 숨겨져 있고 가식적으로 있었던 그 위장된 인격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 언약 아래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도 마지막에 단순하게 드릴 건데,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자, 일단 이제 봅시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충만하게 기록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해야 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는 습관을 이제 들여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단순한 원리. 자, 이제 보겠습니다. 새 언약 특징 두 번째. 자, 새 언약의 축복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10절 후반부에 있죠? 나는 그들에게,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에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 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예레미야 아까 말씀하신 예스겔 이런 부분들에 종종 등장하는 본문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등장해. 그래서 이게 진짜 비로소 새 언약의 축복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게 지난주까지 다 잘 나왔는데 많이 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합니다. 다 그러네. 아이들이 좀 썼나 봅니다. 자, 잘 나오네. 자,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 그리고 29장에서 칼, 기근, 전염병의 재앙들이 올 때 하나님의 이제 뭐예요? 드디어 주권이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난해한대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이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다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예.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 다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해. 가장 보호받는 곳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죠.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11절 더 나가 봅시다. 11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와우. 새 언약의 축복이 세 번째. 놀랍죠? 뭐예요? 작은 자로부터 와, 큰 자까지 다 주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표현들이 이사야에 있고 또 하박국에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정말 말 그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세상에 충만하리라. 아멘. 저는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기 원하시죠? 그거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니까. 그래서 언약을 뭐 해야 된다? 소중히 간직해야 돼. 그대로 된다니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오기 전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심히 잘 가는 것 같은데 먼저 된 자 같은데 나중돼 버릴 수가 있어. 그 나중된 자 같은데 먼저 돼 버리는 경우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전환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오실 길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야, 놀랍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안다는 거는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열방 가운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건 뭐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 극심한 역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입혀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 자, 죄의 저주를 너무 묵상하다 보면 삶이 이렇게 우울해진다니까요. 근데 뭐를 많이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 이것도 똑같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자꾸 우리는 뭐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냐면 어둠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죄와 어둠에. 자, 이것도 똑같아. 자, 이 원래 창세기부터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참 희한하지. 다른 거 다 먹어라. 야, 다 먹어. 다 네 거야. 야, 너 다 먹어. 근데 뭐만 먹지 마. 저것만 먹지 마. 근데 자꾸 관심이 어디로 가? 거기로 가요. 이게 저도 새 알을 키워보면 그런 것 같아. 하지마. 주님 하지마 하면 희한하게 그걸 더 하려고 그래. 우리 아이 참 웃으신 분은 다 아이 키우면 다 경험하신 분들 같아. 미도 그래. 아니 희한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에 이렇게 생각이 가요. 창세기부터 있었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랬어. 창세기부터 희한하게 다 먹고 저것만 먹지 마는데 그게 걸. 뱀도 절묘한 타이밍에 그걸 딱 꼬시는 거야. 그렇죠? 이러한 패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팽팽할 때 어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별을 봐야 돼. 그러면 아름다움이 생각이 와요. 밤이 짙을수록 별이 또 빛나게 보이니까. 지금도 온 세상 이사야 60점처럼 어둠이 덮인 것 같지만 이걸 통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들 하고, 그러면 삶에 자신감이 넘치지.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우린 미래를 아니까. 우리 이미 승리한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미 승리한 자들이잖아, 예수 안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예. 하나님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선포합니다. 김해와 부산, 영남 땅과 대한민국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임재교 주일 예배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충만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설교식으로 제가 주제를 정하지 않고 본문 안에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외부 사역을 가거나 할 때 주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본문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가 맞춰지면 이제 어느 거 나눠야 될지 하나님 이미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차피 히브리서 맞추려면 이제 몇 달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아요. 오늘 저는 사실 철진이 오늘 또 간증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철진이도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침 안을 잠깐 아이들 관리하러 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네 번째 12절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긍휼과 죄의 용서입니다. 자,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인데 옛 언약에서는 보세요. 옛 언약에서는 자, 안식일에 교회 안 갔다. 안식일에 예배 안 드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야, 돌로 쳐라. 이렇게. 자, 안식일에 교회 안 가고 나무에 있어. 어떻게 됐어요? 일한 자 돌로 쳐라. 즉각적으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의 가치 안에서 있는 지금도 그런 공동체들 가운데서는 주일에 외식을 안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주일에 외식을 안 해. 그리고 주일에 이거 안 켜요. 형광 불 안 킵니다. 그런 교단이 있으면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왜? 주일에 어떤 불도 켜지 말라. 이제 안식일에 불도 켜지 말라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존중하는 거. 근데 여러분 들으세요. 정말 순수하게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질이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절대 어떠한 교회를 향해서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진이 오늘 간증서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네.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인 거야. 만약에 그런 공동체에서 주일에 내가 외식도 안 하고 나는 돈 뭐 지불하지도 안 되고 불도 안 켜. 그러나 그 믿음이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순종의 행동이면 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싫어. 나 너무 그렇게 하기 싫어. 근데 억지로 하면은 복이 안 오는 거야. 똑같아. 새 언약 안에서. 자, 이제 보세요. 옛 언약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 심판들이 온단 말이에요. 옛 언약 안에서는. 네, 새 언약에서는 즉각적으로 심판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꾸 뭐를 줘요? 기회를 줘요. 언약을 뭐 했다? 갱신시켰어. 옛 언약에서는 이게 안 돼. 하나님이 갱신시켰어, 언약을. 그래서 기회를 주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들의 불의를 뭐 해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패턴에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들을 보면 일단 병을 고쳐줘.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질을 짓지 마라. 선 조치를 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때그때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 언약 하에서는 언제나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오늘 그러니까 뭐 대표 기도와 뭐 간증과 모든 메시지가 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금 정리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새 언약과 반대로 행하려는 기질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불의를 통탄히 여기고, 내가 한 불의는 기억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는 기억지 못해. 근데 다른 사람의 죄는 조목조목, 아주 탁월한 IQ를 지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조목조목하게 지니고 있는 게, 오늘 이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해. 들보와 티끌의 비유.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데 네 눈 안에는 들보. 사실 들보는요, 티끌은 가까이 가야만 보여. 맞습니까? 티끌은 친해질 때 보여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함께 버무려지다 보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 가까워질수록 보이지. 근데 들보라는 것은 사실은 친해지지 않아도, 아까 철진이 표현에 의하면 제 3자가 봐도 보여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 기둥이에요, 기둥. 들보라는 건 기둥을 말해. 눈에 세상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비유하신 거야. 눈 속에 네 기둥이 있다. 너만 못 보고 다른 사람은 다 본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인간의 이제 기질이야. 근데 오늘 철진의 간증이 사실 메시지의 정말 전부라고 생각이 되어지냐,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새 언약 하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언제나 정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다시 반복해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그라져 갈 때 이게 정죄와 판단의 그런 마음이 들고,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 그때 특별히 뭐를 더 주의해야 돼? 말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려는, 우리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처럼 돼야 돼요. 긍휼과, 그렇죠? 긍휼과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특징이 나왔는데, 자, 1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거의 다 왔어요.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이 큰 구속의 역사에서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하시냐면, 이제 갈수록 옛 언약의 힘이 약해져 가게 하세요. 이러한 현상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셔.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갈망해? 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나 주님을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싶어. 이전에는 외형에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겉사람과 외형.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은 절대 마지막 때에 솔로몬 성전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건물과 외형에 관심이 많았으면 모세의 장막, 솔로몬 성전, 다윗 장막 중에 비교가 안 돼. 당연히 솔로몬 성전을 찾으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 찾고자 하시는 거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모세 장막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어. 외관적으로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보호를 받아 축복을 누려. 다윗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긍휼이 넘쳐나요. 이전에 나의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영혼을 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순종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긍휼과 죄의 용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팍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시대적 흐름이 그래. 이제 옛
언약의 힘은 갈수록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날 가져간다 했잖아요. 이제는 결국은 이거에 대해 굶주리고 있어. 이제 진짜 우리 속사람이 깨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뭐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러한 새 언약이 시작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고 10절도 똑같죠? 그날 후에, 그러니까 어느 날 후에 이 새 언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나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의미가 없어. 언제 느냐? 이미 일어난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자,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죄송 25절이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도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하, 그렇구나. 이미 그날 후,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날, 우리는 항상 이 선입견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라 날이 이를 거다, 보라 그날이 올 거다 하면 항상 뭘로 떠올라요? 항상 일반적으로 솔직하게 재림으로 간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냥 그날 뭐 날이 이를 거다 하면 항상 재림의 때로만 연결하는데 노. 선입견 다 떼고 이 말씀의 의미는 재림 때가 아니라 바로 초림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 마침 떡과 저 음료가 또 왔는데 아주 예언적으로. 자, 그래서 새 언약, 바로 예수의 피로 이 새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의 피. 진리는 그래서 단순해요. 제가 막 복잡하게 히브리서 막 펼쳐나갔지만 결국은 단순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도래했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이 2번, 3번, 4번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번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 요 패턴이 지금 우리 계속 히브리서 나오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속죄소가 뭐였어요? 구약시에 나오는 속죄소? 히브리어 카포레트라고 했어요. 카포레트 한번 따라해보자. 카포레트. 속죄소.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가 원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덮개 또는 쉬운 말로 뚜껑이라 해서 뚜껑.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말씀 법궤 뚜껑을 열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또 합시다. 자, 성경책 다 들으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카포레트 뚜껑이라니까, 뚜껑. 자, 성경 있어. 뚜껑이 두꺼우시네, 거기. 자, 뚜껑. 자, 열으세요. 이게 뚜껑을 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법궤 위에 시은자가 덮고 이 공간이 딱 이거예요, 이거.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알고 계셨는데 반응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 돌판. 지금 죄송해요. 이 상태는 돌판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화나면 이거 난 던지지 못하지. 화나면 이거 던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돌판이라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에 기록할 거예요. 자,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도 만지고 이렇게. 저는 아직 30대인데도 이런 아날로그가 좋아요. 그러면 성경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다 디지털 이렇게 아날로그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구닥다리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선포하고
한 번씩 종이 내뱉어 놓고 주님의 임재의 향을도 맡고 눈물 돌리 요러 이게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뚜껑을 열고 나가면 여기서 계시가 일어나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이러한 선포하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그럼 마음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마음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화된 거 아멘.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쁨 아멘. 다 맞아요. 암송 할렐루야. 해밀이 홈런. 암송. 또 여러분 생각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면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떠오르고 막 돈 걱정 관계 걱정 직장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도 당연히 있지. 근데 말씀에 자꾸 생각이 나. 마음에 기록이 되면 생각이 나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신 것들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밤에 잠이 들 때 말씀 생각에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 철진이의 간증 속에 또 있었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으로 그러면 기록될 때까지 우리 마음에 히브리어는 카라트 이게 자극 이거 완전히 칼로 긋다 이런 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먹고 읽고 듣고 쓰고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이 뚜껑을 열어야 돼. 뚜껑을 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기록될 때까지 하고 기록이 된 걸 어떻게 한다? 뚜껑을 덮었는데 생각이 나. 아침에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직장에 갔는데도 그래 들보와 티끌 얘기 그래 은혜의 보도 계속 생각나는. 그래 생각의 법이 지금 하나님의 법이 생각에 들어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는 법궤처럼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하니까 인간이 분노하면 세상에 모세마저도 돌판을 깨트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게 하나님이 기록하시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 화난다 해서 어떻게 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자꾸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포기잖아요. 구약에서 포기가 일어나 심판이 지켜보니 근데 하나님이 새 언약 안에서는 마음에다가 새겨놓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야. 자꾸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깨우시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심령에다 하나님이 기록하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방에만 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의자 앞에만 있게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기록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가짜 신앙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찬 것은 다 결국 드러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머물게 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의 기도를 통해 말씀 선포하고 간증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모두 드리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뚜껑을 열어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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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주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만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오직 심판주 재판장은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만 순종하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다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언제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에 특별한 구호하심을 보내 아버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계절을 뚫고 이사야 61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하며 근심과 좌절이 있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운반할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의 남성과 여러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옛 언약을 갱신시키시사 주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에 기록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무익한 종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덮개를 뚜껑을 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체질이 아버지 거짓된 것이 더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밥처럼 생각하여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육신의 양식처럼 영의 양식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법이 끊임없이 운전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빨래를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구별되어 오 주님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들고 나온 주의 모든 지체들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또 감비아와 또 북한과 계속해서 열방을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가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살기로 결단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만지고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 안에 충분히 기록될 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분들과 또 오늘 영광임재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nd it's bursting past the borderlines of space. Jesus, enthroned